지금부터 2020년 12월 27일 성탄절 첫째 주일 송년주일 온라인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 115장 찬양합니다. 다 같이 교독문 119번 성탄절 첫 번째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8절입니다. 봉독합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이 벌써 2020년의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시작해서 코로나로 마감되며 계속 이어지는 한 해였지 싶습니다. 얼굴을 보면서 대면 예배를 현장에서 드려야 되는 것이 옳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국이 어수선해서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됨을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보통 연말 연초가 되면 1년 계획을 세웁니다. 전해에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고 그리고 미처 이루지 못한 것들을 다시 이루겠다고 하는 계획을 세우는 때이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기도도 계획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았으면 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보면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지식만 있고 사랑이 없는 사람은 교만해서 덕을 세울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식은 있는데 행함이 없으면 무엇일까요? 야고보서 1장 22절은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합니다. 행함이 없는 지식은 자신을 속이는 것뿐이고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행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데 기도 역시 마찬가지죠. 기도해야 되는 것을 알고 기도가 주는 유익도 알고 기도를 통해 응답받은 사례도 알고 있는데 정작 자신이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모든 지식이 자신에게 유익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달라요. 그런 점에서 볼 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 한나는 기도에 대한 지식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문제를 기도로 해결하는 실천하는 신앙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한나가 겪은 문제가 무엇이고 그가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한나는 마음이 괴로운 여자였어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한나는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의 아내로서 에브라임 산지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에브라임 산지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그러니 한나의 생활 여건은 그리 힘들지 않았을 것인데 특히 남편인 엘가나가 제사장 가문인 레위 지파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거의 어렵지 않았을 것입니다. 당시 레위 지파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다른 주민들이 여러 가지로 도와줬던 그러한 기록이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는 넉넉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가 살고 있는 곳에 위치한 이 실로라는 지역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막이 있는 곳으로 이스라엘의 정치, 종교, 사회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한나의 경제 생활이 넉넉했으리라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한나는 경제 생활만 넉넉한 것이 아니라 남편에게도 깊은 사랑을 받았어요.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해 힘들어할 때
남편 엘가나는 내가 그대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않겠느냐 하며 위로했는데 세상에 이런 남편이 어디 있겠습니까? 남들 다 잘났는 애기 하나 못 낳냐? 아들을 못 낳으니 이제 우리 가문은 어떡하냐? 구박하고 미워해야 될 것인데 오히려 남편이 아내를 위로합니다. 아들 그거 없어도 괜찮아. 내가 당신에게 있는데. 하지만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해서인지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 모르지만 엘가나는 분인나라고 하는 여자를 후처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한나의 마음이 괴롭기 시작해요. 분인나가 2명 이상의 자녀를 낳은 이후에 그 마음은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내가 아내인데 다른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것도 정말 마음이 괴로운데 그 여자는 나와 다르게 아이를 잘 낳아요. 마음이 더 괴롭습니다. 근데 더 괴로운 건 분인나가 한나를 심히 격분케 하고 괴롭혔기 때문입니다. 격분케 한다는 게 뭡니까? 자꾸 찔벅찔벅해서 화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본문 6절과 7절에서 그 사실을 거듭 언급한 것을 보면 분인나는 한나의 적수가 되어 의도적으로 한나를 자극시키거나 슬프게 하는 등 온갖 방법으로 한나의 마음을 괴롭게 한 것 같습니다. 비록 남편이 한나에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날에 받는 제물의 양을 다른 사람보다 갑절이나 줬지만 이 한나는 너무 괴로워서 울고 먹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경제적인 넉넉함도 남편의 사랑도 아이를 낳지 못하는 슬픔과 분인나에게 받는 고통을 감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나중에 엘리 제사장을 만난 한나가 자신을 마음이 슬픈 여자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분통함과 화남이 많다고 말한 것을 보면 그 괴로움이 매우 심했던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좋은 집에 살면 뭐합니까? 좋은 음식이 있으면 뭐합니까? 좋은 침실 침대가 있으면 뭐합니까? 그리고 괜찮아 보이는 그러한 가정을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정작 나 자신의 마음이 불편한데, 정작 내 마음에 기쁨이 없는데 어찌 그 집에 들어가 있는 것이 기분이 좋을 것이요 좋은 침실 좋은 침대에 누워서 단잠을 잘 수가 있겠습니까? 산의 진미 좋은 음식이 입에 달게 느껴지겠습니까? 가족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기쁘겠습니까? 한나의 스트레스 지수는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자, 그럼 한나는 이제 뭘 합니까? 계속 울고만 있습니까? 한나는 괴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기로 작정합니다. 한나가 괴로워할 때 그의 남편 엘가나는 갑절의 제산으로 한나를 위로하려고 했는데 물질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해서 그리고 남편의 자녀를 낳은 분인나의 격분케함으로 마음이 심히 괴로웠던 것처럼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마음의 괴로움을 호소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괴로움을 물질로 해결하려고 해요. 쇼핑을 통해서 기분을 전환하려고 하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시선을 보낼 만큼 많고 좋은 상품을 구매함으로 마음을 기쁘게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창세기에서 야곱이 형 에서의 마음을 달래보려고 많은 선물을 보냈지만 그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던 것처럼 물질은 마음의 괴로움을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엘가나는 한나에게 자신의 사랑을 전하면서 자신으로 인해 위로를 받고 그러니 그만 울고 그만 슬퍼하라고 말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한나는 그런 남편도 그 남편의 말도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타인의 마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이해해. 나도 이해해. 이런 말을 우리가 종종 듣습니다만은 그게 내 마음에 얼마나 위로가 되고 그 사람이 얼마나 100% 내 마음을 이해해 주는 겁니까? 그렇지 못하죠. 이때 한나가 작정한 게 기도입니다. 한나는 혼자 여호와의 전 성전을 찾았어요. 그리고 통곡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고통을 돌보시고 기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아시죠? 제 마음이 얼마나 지금 슬픈지 아시죠? 제 분노를 하나님 아시죠? 왜 저는 아이를 못 낳는 것입니까? 왜 남들 다 잘 낳는 그 아들을 저는 못 낳는 것입니까? 하나님 슬퍼요. 괴로워요. 왜 저에게는 그분을 닫아놓으신 겁니까? 그리고 저 여인이 왜 제 사랑하는 남편의 마음을 뺏어가고 있는 겁니까? 한나는 통곡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 기도는 오래 지속되었는데 그만큼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집중해서 기도했다 하는 증거입니다. 또한 15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심정을 통했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하나님만이 문제 해결자가 되신다 하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알아주신다는 것이죠. 어떤 이들은 기도하면 다냐? 라고 말합니다만은 우리는 기도하면 다다 이렇게 말합니다. 남들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어리석게 여깁니다만은 우리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체험해 본 사람들이에요. 믿음 없는 사람의 눈에는 기도를 문제 해결의 유일한 계획으로 여긴 한나를 어리석게 여기겠지만 결국 한나는 기도를 통해서 사무엘을 낳았고요. 그 후에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낳았습니다.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어요. 그렇습니다. 기도가 답입니다. 기도가 문제 해결을 위한 가장 좋은 효과적인 계획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 같은 작은 교회들이 당하는 어려움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불평하고 낙담하고 있겠습니까? 기도해야지요. 어려울 때 기도해야지요. 슬플 때 기도해야지요. 안 될 때, 막혔을 때 기도해야지요. 한나처럼 일부러 시간 내서라도 교회를 찾아 기도해야지요. 기도하라고 목사님이 시켰으니까, 주위에서 부모님이 기도 좀 해, 기도 좀 해, 누가 기도하라고 시켰으니까 이 억지로 하는 기도는 효과가 없을까요?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까요?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내년 2021년도에는 기도의 계획을 세웠으면 합니다. 각자 기도의 계획도 있겠습니다만은 개인의 계획을 넘어 교회 차원의 기도 계획을 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 전체가 참여하는 릴레이 기도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각자 하루에 5분에서 10분 정도를 정해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능하면 그 시간에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장소에 가서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1월 1일부터 우리 교인들이 순서를 정해서 하루에 자신이 실시할 수 있는 시간 그리고 장소를 정해놓고 기도 제목에 맞춰 꼭 기도를 실천하면 됩니다.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외면하실 리가 없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를 지켜보면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내 기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지 안 들어주시는지 해봅시다. 안 해보고 어쩌네 저쩌네 말하지 말고 해보고 얘기하자고요. 그래서 기도 응답의 간증이 풍성해지는 우리 가온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몇 사람만이 아닌 우리 교인 모두가 기도로 신앙이 뜨거워지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어렵습니까? 어렵게 여기면 어려워요. 뭔가 형식을 갖추려고 하니까 어려워요.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 말을 하면 되는 겁니다. 내 속에 있는 것을, 내가 필요한 것,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것이 뭔지를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 되는 거예요. 전문가들은 내년에도 코로나로 인해 올해와 별 차이가 없을 거라 이렇게 말합니다. 역시 힘들 거라는 말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더욱 힘써 기도해야 될 이유입니다. 올해보다 내년이 더 나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작정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악한 사람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 주려고 합니다.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나쁜 것 주시겠습니까? 당연히 더 풍성히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모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의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믿음과
기도의 실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하나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들어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신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를 소홀히 했던 저희들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올해 저희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는지 돌아보면서 내 자신의 안위와 내 자신의 발전을 위한 계획보다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 우리의 영이 더 풍성해지는 계획을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기도할 때, 저희들이 합심하여 부르짖을 때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저희를 통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2020년에 함께 하신 하나님, 2021년에도 더욱 저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능력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저희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선한 열매들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봉헌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좋은 것 아끼지 아니하고 바치는 주의 귀한 영혼들 그 손길 위에 하나님 축사하셔서 풍성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불편함 없도록 넉넉히 채워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입의 11조 바치는 자들, 감사를 기억하여 드리는 자들, 그리고 작정하고 소원하여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자들도 다 기억하셔서 하나님, 저들의 삶이 주님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물 되어서 우리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풍성해지고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열매들이 계속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저 녹슬어서 한 해 한 해 없어지는 저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닳고 닳아서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만한 그러한 칭찬받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를 불러 아뢰니
교회 소식 나눕니다. 오늘은 성탄절 첫째 주일이며 송년주일입니다. 변동사항이 없으면 다음 주일에는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새해 첫 주일이니 모두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수요 예배도 빠지지 말고 꼭 들으시고, 이번 주 금요일인 31일 송구영신 예배는 저녁 11시 50분에 줌 어플을 통해서 실시간 영상 예배로 드릴 예정이니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PC에 어플을 설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반 데스크탑 PC 사용자들은 IV캠이라고 하는 어플을 스마트폰과 PC 양측에 설치하시면 스마트폰을 웹캠처럼 PC 카메라처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주 예배 기도는 장태영 형제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12월 마지막 주일 기도로 하나님과 만나 하나님과 소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로 다짐하는 주의 사랑 모든 권속들의 영혼 위에, 건강 위에, 가정 위에, 자녀 위에, 학업 위에, 취업 위에, 그리고 우리 가운교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